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진 않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16편은 신뢰의 시편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위기 가운데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죽음과 어두운 길, 시련과 곤경에서도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교회력상으로 총 7주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활절은 다른 주제들보다 생명에 대해서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방금 읽은 시편과 같이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롯한 세상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로 인해 죽음과 마주하고 있거나 여러 종류의 아픔과 염려 가운데 계신 분들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슬픈 사람들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한국어 찬양, 그리고 You are God alone이라는 영어 찬양으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의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아멘. 말씀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 약 2분 정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 간구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유근희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델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우리도 이곳으로 LA로 이사 오자마자 이런 재앙이 겹치게 되어서 방콕, 집콕 생활을 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속히 이것도 퇴치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것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당분간 어려울더라도 믿음으로 그리고 큰 희망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좋은 소식 서로 주고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주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고통과 눈물을 잘 아십니다. 주여, 지금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눌려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게 되었고 성도들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조차 없는 가슴 아픈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어서 속히 코로나 역병을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 인간들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왔음을 인정합니다. 현대 과학과 첨단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무도하였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 문명은 마비 상태이며 속수무책입니다. 주님, 일선에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의료진과 관계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백신을 비롯한 치료 방법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베델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전화 위복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백희 목사님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특히 성만찬에 참여하는 베델 성도들에게 부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소원을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근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 반가운 목사님 얼굴도 뵙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또 사모님 건강 잘 지키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지만 함께 스크린 그리고 성경을 통해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루머가 아닌 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제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1994년 늦가을 입시 수능 시험을 치르고 또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넣고 또 그 학교에 가서 본고사라는 시험을 치르고 당락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전화로 먼저 합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대학의 합격자 발표 날, 입시처 자동응답 번호에 전화를 했습니다. 두근두근 떨리던 몇 초의 시간이 지나고 기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수험번호 몇 번 합격입니다. 합격이라는 소식이 그 당시 저에게는 인생 최고의 굿뉴스,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님께 합격했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축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확인 전화해봐라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전화했을 때도 합격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전화 자동응답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대학에서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면은 그 명단 학교 게시판에 이렇게 큰 대자보에 그 수험번호 또 이름을 써서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전화는 믿지 못하겠으니 학교에 직접 가서 그 게시판을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게시판에 제대로 이름이 써 있는지 확인해야 그거 합격 사실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버지 어머니가 부랴부랴 준비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부모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확실히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아버님께서는 혹시 뭔가 오류가 있어서 합격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합격이 취소되거나 하면 어떡하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런 걱정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학교 운동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시한 단과대학 학과 게시판에 가서 제 이름과 수험번호가 확실히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게시판에 있는 제 이름을 손가락으로 콕콕 찍으시면서 다행이네, 맞네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말고도 그날 학교 운동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게시판에 적혀있는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눈으로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그 소식은 어쩌면 실체가 없는 소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비로소 그 뉴스는 실체를 가진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무엇이 비슷하다고 느꼈는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있었던 일들,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20장, 저희는 19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을 보면은 이제 부활절 날 당일 새벽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에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다른 제자죠. 그 두 명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 달려가 보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무튼 그 2명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얼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자신이 부활했고 또 이제 곧 승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만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따로 모습을 보이셨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졌겠죠. 이 소식은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일이었고 말 그대로 굿뉴스, 아주 익사이팅한 소식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반드시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날 저녁 제자들이 함께 모인 한 방으로 무대를 옮겨갑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 이미 새벽부터 하루 종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직 그들에게 그 뉴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단순한 루머 또는 뜬 소문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잃은 절망이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루머가 아니라 뜬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더라도 예수를 못 받게 한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제적인 위협, 그 위협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실체가 없는 뉴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무서워했고 그래서 어두운 밤에 모였고 그 방에서 그들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19절은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복음이었을까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부활의 소식은 루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없던 복음은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갖고 등에는 채찍자국도 있었겠죠. 그 상처를 모두 몸에 지닌 실체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주 복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갑고 기쁜 마음이 제일 컸겠죠. 하지만 깜짝 놀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를 부인하고 처형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그 자신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숨어있는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령은 아닐까 무섭기도 했겠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그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상태, 그런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한 명 한 명 얼굴에 분명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영어로는 peace to you.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휘민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이레네. 어쩌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리스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화 또는 평안으로 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다른 뉘앙스, 여러 가지 뉘앙스 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고요함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concord,
unity, 즉 조화와 연합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단어, 평화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걱정, 부끄러움, 믿기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두려움 모두 잠잠히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너희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마음의 고요함을, 평안을 회복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화와 일치라는 뜻이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가운데 서로 다른 생각과 염려와 걱정이 있겠지만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라. 그것이 평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still with us.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 선포하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도마라는 이름의 제자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 이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얼마나 기쁘게 이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컨펌된 이 사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는 또 하나의 루머였나 봅니다. 그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치 전화 합격 통지는 믿지 못하겠다, 게시판에 적힌 이름을 직접 봐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저희 아버님처럼 도마도 그렇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8일 후에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자리에 있던 도마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고 만지고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도마는 기쁨을 넘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소문이 아니라 실체로 듣고 확인한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후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 역사는 사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이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실체를 가지고 있었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그런 역사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나요? 저는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신앙인을 포함해서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또는 복음이라는 것이 실체를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루머, 소문이나 풍문으로 끝나지 않나 하는 물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카더라 통신이라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게 있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복음이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일단 던져보고 아닌 말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던지고 또 받아들이건 말건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체가 없거나 효과가 없거나 약하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 신앙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된 소식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복음인가? 우리가 이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은 루머가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머가 아닌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복음의 내용이 이야기되는 그 자리에 그 내용의 주인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을 이야기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몸, 그 실체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체를 가지고 부활을 몸소 증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몸소 증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이야기되는 자리에
실제 희생을 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실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열매라 부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임재라고 부르겠죠. 어떻게 부르는지를 떠나서 두려움, 상실, 고통, 후회, 번잡함, 다툼이 있는 그 자리에 실체가 있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Peace to you, 에이렌의 휘민, 평화가 당신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 그리고 안정, 고요함, 화합, 일치, 위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실체가 그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서 그 평화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곳에 가서 내가 용서의 산 주체, 화해의 산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서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정이 필요하고 화합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곳은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모임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제자이자 사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먼저 실체를 갖고 있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실체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루머나 뜬소문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참다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느꼈을 그 감정과 그 선포의 내용, God is still with us, Jesus is still with us. 이 선포들이 우리 존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때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내용이 없는 그저 말뿐이지 않았을까, 그런 소문이자 루머였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또 아직도 두려움에 떨면서 모여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실제로 나타나셔서 몸소 부활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몸으로, 우리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도이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제자들 여전히 두려움에 또 떨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또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한 그런 인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그 살과 피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참 복음으로 그렇게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지금은 서로 떨어져서
이 예식을 거행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베델 성도님들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계신 곳에 예수님의 그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들어 빵을 쪼개고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만찬의 자리에 초청하셨고 그리고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성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제 각자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누셨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 그리고 복된 소식이 우리 삶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하실 분들께서는 체크를 써서 교회로 보내시거나 퀵페이 윗 젤레를 통해서 온라인 뱅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이 겪고 있는 이 고통들이 빨리 끝이 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와 또 똑같은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로 집에 계시게 될 텐데요. 너무 다운돼서 지내지 마시고 건강하고 또 의미 있는 일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도 더 힘차게 더 깊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